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지요. 마지막 하신 말씀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고,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인간적인 어떤 고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감수하셨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건하시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지구상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지요. 다 이루었다. 늘 듣던 말이고 너무 좋아했던 말이고 늘 힘이 되었던 말인데요. 지금은 다 이뤘다는 말이 조금씩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는 게 이해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이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하실 것도 없고요. 또 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은 것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받아 나가야 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지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이룬 여기에 여러분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이뤄놨다는 이 말은 엉터리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엉터리가 되겠지요.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은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뤄놓았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 있지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것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교회나 어떤 부분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중간에 어떤 목사의 중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다 이루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갖다 붙이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조금이라도 갖다 붙이면 그건 사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 다 끝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타인의 도움도 여러분과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타인의 도움이나 자신의 어떤 의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끝내놓은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 한 분으로 여러분이 끝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내놨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끝이 안 났다. 아니면 끝이 안 난 같이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내십시오. 그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수건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되는 종교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요. 그걸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사단이라 그럽니다. 뭔가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여기에 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지요.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낸 걸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로 자꾸 회귀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귀신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교회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와요. 자기가 복음이냐. 책상 속에 보니까요. 그러나서 추도 예배,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리고 기독교 장례를 하는데 발인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 말이요.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지요. 추도 예배 따로 드릴 필요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용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굳이 장례식에서 새벽에 출발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시신이 떠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그건 너무 비성경적이잖아요. 아니, 시신이 가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르게, 그럼 예배 한번 드리는 걸 또 나쁘게 그렇게 꼭 볼 거 있냐? 예배 한번 드리는 건데 근데 굳이 그 시간에 새벽에 시신 나갈 때 예배를 드릴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러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게 나쁜 건가? 그것도 아니지요.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예배라는 어떤 형식과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자, 드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완전 종교로 빠져 있는 거 있죠. 완전 기복으로 빠져 있는 거 있죠. 시신 나가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할 겁니까? 그 시간에 예배나 드리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 거기에 참여한 크리스찬들, 그지요? 완전 종교인 거죠. 하나님이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은 다 끝냈는데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자꾸 종교로. 그러니까 교회가 남아있는 거는 딱 기복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TV에 어떤 방송에 명당 자리,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이런 거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랬대요.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이사를 7번인가 8번 갔는데, 주로 언제 가느냐? 제일 사게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게한 날이 언제냐니까 손 없는 날이라는 거죠. 손 있는 날입니까? 하여튼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니까 제일 사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그 무속인 비슷한 사람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녀도 이상 없다. 그러니까 그 무속인 비슷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당신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대번에 대해서 또 하는 말이요. 모든 사람이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상술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신과 의사가요. 다 기독교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복을 받으면 얼마만큼 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는 복을 받아놓고는, 그러면 귀신에게 늘지는 하나님인데, 그 복 받아놓고 우리가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끝이 안 나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끝이 안 나면 하나님을 뭘로 섬기느냐니까 꼭 귀신같이 섬겨요. 제가 보기엔요, 기독교는 지금 완전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기복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해요. 이게 기독교 같으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 같으면, 예를 들면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못 믿으면 3, 4대가 주주를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뭡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기독교 같으면 저는 안 믿겠어요. 그러면 다르게 따져봅시다. 초대교회 왜 순교당합니까? 뭐가 잘 사는 건데? 뭐가 저주인데? 아니 12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그게 저주입니까? 그럼 다르게 표현해서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게 저주입니까? 잘 사는 게 축복이야.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만든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보다 못한, 사상보다 못한, 타 종교보다 못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중보자 역할에 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도요, 기도원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안수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가봤지요? 오살리 가봤습니까? 예배 끝나면 전부 목사들이 줄 쫙 서서 안수해줘요. 왜 하는데?
왜 받는데? 안수 받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성경에 안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전부 다 그러면 안수해주는 성경 구절을 좀 표현해던가. 어쩌다가 한 번 딱 나오는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생 목사들이 울겨 먹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주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난 특별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장로는 기름 부음 안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건사 안수 받을 때도 기도했었더만, 이 손 눌러 찍었었더만. 왜 하는지 몰라. 왜 우리 단체에서는 그럼 건사 그거 하느냐? 그것도 기복 개념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식 같으면, 잘 사는 게 복 같으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도대체 잘 사는 게 뭔데? 잘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그럼 잘 살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잘 살아야지. 잘 살면 복인데 정당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 안 나면 끊임없이 이렇게 돼요. 끝 안 나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종교로,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분으로, 신앙생활은 기복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는데요. 여러분이 끝이 안 난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끝냈단 말이거든요. 끝 안 나도록 만드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란 탈을 쓰고 끝 안 나도록 만든다. 그건 진짜 나쁜 사단이거든. 신천지가 이런 걸 이용합니다. 예,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요. 지네들 말이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신천지가 이렇게 그 말이 틀렸겠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끝 안 난다. 그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목회자가 어떤 중보의 역할을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다 끝내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완전 끝나는 행복한. 근데 그렇게 끝내고 싶은데 안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래 말이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 그냥 단순하게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예, 많이 외웠습니다. 제가 9가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글쎄, 그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그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까? 정말 복음 알면 얼마만큼 풍부한데요. 왜?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속에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도 다른 메시지를 하고 싶다니까요. 다른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환경이나 말에 이런데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니까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진다니까. 근데 그게 엉터리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게 들린다고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면 복을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되느냐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 제가 깨닫기로는요. 저는 저희 경험인지 모르지만 저도 신앙생활 꽤 해봤잖아요. 제가 깨닫기로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성공 못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막 불신 여기 상태 그러면서 이혼론적인 생각을 딱 심어놔 버리면 그 아이는 절대 성공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 생각이 풍부해지고 넓어지고 그래야 되는데요. 틀에 딱 갇혀버려요. 모르겠어요. 저 경험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바보가 딱 돼 있더라고요. 너무 편협적인. 그런데 그 편협적인 게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편안하면서 편협적인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편협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릇이 너무너무 적어져가지고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편협이에요. 희한한 편협 속에 빠진다니까. 아니 넓은 아량을 가진 편협은 그나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넓은 아량을 갖는 편협이 아니니까 뭔가 이상하게 좁아져가지고 딱 그 틀에 딱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그 이상 안 보이는 편협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끝내야 됩니다. 사람, 끝 안 나면 자꾸 종교로 하나님을 귀신으로 기복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얼마나 넓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광활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구약 성경은 뭡니까? 모든 사건이나 진행되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계속 예언해 놓은 겁니다. 주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을 다 성취하신 거죠. 그걸 1500년 동안 주님 상징적으로 계속 예언해 놨다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뭡니까? 십계명이라든가 많은 상징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성전 뿔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사건, 어떤 상징,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 끝내셨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남은 시간을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드디어 주님께서 때가 참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렸고 또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갔고요. 참 얼마나 완벽합니까?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이 사실만 붙잡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꼭 오셔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 안 왔는데도 완벽했어요.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사실적으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확인시키 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통해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내면 돼요. 그리스도에다가 여러분이 노력을 가미시키면 큰일 나요. 진짜 지금 현재 기독교 같으면 저는 교회 안 다니겠어요. 왜 다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네가 복을 받고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를 안 했더만 네에게 영적 문제가 커지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수하라 안 하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그리스도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교회가 남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 형식, 틀에 매일 끝도 없어요. 저는 이전부터 막 이렇게 사도신경 저도 외우면서요. 아무 의미 없이 외워요. 강단에서 외우면서 자 사도신경 합시다. 늘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외우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형식적인 게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도신경 빼버렸어요. 교동문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이렇게 은혜 되는 성경 구절도 나와요. 그 성경 구절 듣고 막 힘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교동문을 외워야 됩니까? 차라리 성경 읽으면 되지. 꼭 필요한 그 딱 빼가지고 이렇게 교독했었는데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천주교 형식이거든. 그게 개신교가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 교동문을 외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형식적이면 되나? 예배가 이런 형식적이면 되나? 그래서 빼뿌렸어요. 어떠면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동문 없이 사도신경 없이 이상한가 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이단이라 그랬더니 진짜 이단이네. 왜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앞에 나는이란 단어를 써놓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같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나는이란 단어를 써놔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참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삼중직. 구약시대 왕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이 삼중직을 완성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사역이 뭡니까? 이 삼중직을 주님께서 성취하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 삼중직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걸 완성했다. 굳이 삼중직으로 따지면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눌 건 없어요. 굳이 뭡니까? 왜 나누었냐니까 사단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굳이 나눌 거 없다니까요. 사단이란 존재를 몰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란 존재를 너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모든 죄 다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중직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끝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담당하셨다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적인 직을 담당했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사장적인 직을 담당했어요. 뭡니까? 죄 없다고 선포했잖아요. 왕적인 직을 담당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준 장면입니다. 이 삼중직 안에 다 들어있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완전 다 끝낸 겁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드디어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네, 삼중직 포함해 모든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그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땅은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선배들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더 이상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당신께서 끝내버렸습니다. 네. 주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으로 약속을 주었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굳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 피 안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고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내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주님이 다 끝냈다? 근데 왜 끝이 안 나느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뭔가를 자꾸 보태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다 끝냈는데 뭔가를 우리는 자꾸 보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다, 끝났다, 끝내야 된다 라고 탐내려야 되는 게 교회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중간에 역할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중간에 어떤 목사가 역할을 한다. 그건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못 끝내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이요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와 목사 이런 틀에 매이느냐?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는 한 단어로 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나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보 없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버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 지식, 뭐랄까요? 풍성한 삶, 정말 여유 있는 삶, 행복한 삶, 물질적인 축복, 기적 일어나는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뭔 행위를 했더만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큰일 납니다. 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홍해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친 그 행위 때문에 갈라진 겁니까? 근데 우리는 뭐니까 모세가 친 행위를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쳐서 갈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다를 친다고 그게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 없이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서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는 게 구약의 모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 안 납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왜 중보 역할을 하죠? 여러분 자신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의 중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꾸 기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선포를 하고 알려주고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교회요, 목사의 역할이겠죠. 그 이상 어떤 역할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이 한 단어로 끝내보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다 끝났다. 예, 그리스도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끝이 안 납니까? 여러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랄까요? 모든 것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의 요구가 안 되니까 끝이 안 나는 거거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요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원함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속았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교회는 짓밟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짓밟고 있어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그래 끝났다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뭔가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서 그래요. 요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습니다. 어떠하면 됩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나의 유일한 원함입니다.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자신이 풍부해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렇죠?
얼마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다른 어떤 매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다 이뤘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 주님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생을 무릎 꿇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의 무릎을 꿇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저희 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